어제 수련회장에 가서 시간들 저녁 집회 시간들 쭉 보내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완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희소했습니다. 성이 그렇게 크게 지어진 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워낙 적으니까 너무 희소해서 성이 오히려 크게 보일 정도로 사람이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수의 리더들이 먼저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사람들이 자기 살 곳으로 돌아가서 썰렁해졌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초막절. 지금 이 시기가 유대력으로 7월 달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인데 우리가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백성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통곡하기도 하다가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고 할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9장 말씀 1절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7월을 말합니다. 유대력 7월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대력 7월 1일은 그때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간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데 지금 날짜가 언제냐면 7월 24일이라고 말합니다. 7월 24일. 스무 나흔 날. 24일 그러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는데 스무 나흔 날 이러니까 이게 언제지? 하고 한번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24일인데 이때 지금 이들이 모인 겁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아무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끝났습니다. 22일 날 끝났다 그러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 날 이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다시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그 안에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9장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 이 회개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그 스무 나흔 날. 그러니까 이 앞에 보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하루 더 말씀을 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백성들이 하루 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7일, 8일 시간 비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금방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금방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저 멀리 북쪽으로 있다 그러면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이들이 그 다음 날 또 모인 겁니다.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날, 딱 정해진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배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나와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더 나아와서 행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정한 날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내 앞에 와서 회개했느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 청소년들도 보면 요즘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주말에 학원도 가고 막 그래서 바쁜데, 중고등학생 되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서 수련회 가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싸움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싸움들을 우리 학생들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3일이나 더 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거 말고도 시간을 또 따로 떼어서 3일 더 참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순회가 있었죠. 우리 청년들도 시간을 따로 더 내어 그 순회에 참여한 겁니다. 지금 이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따로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수련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도 회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꼭 들어갑니다. 저는 이 대학생 때 교회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련회 같은 게 너무 많아요. 학기 중에도 해요. 학기 중에도 분기마다 합니다. 여름, 겨울뿐만 아니라 그 봄, 가을에도 해요. 봄, 가을에도.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가 기본이 4박 5일이에요. 4박 5일.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까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 아니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의 아주 반복되는 핵심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제가 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너무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늘 그 시간들마다 회개하며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3년째쯤 되니까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회개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는데 다 한 것 같은데 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회개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그 시간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련의 시간에 회개 시간을 강하게 가져라. 길게 가져라.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왜냐하면 신자로서의 삶을 하려면 이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일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청년이 되고 또 직장 또 생활하고 하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 이걸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목회자로서 어떠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방황하지 않고 탕자처럼 방황하지 않고 머물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심. 회심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신자가 아닙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개의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참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여기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인생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수련할 때 제 욕심 같아서는 밤이 새도록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한두 시간 해서 되겠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떠올랐을 때 그냥 그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죄가 너무너무 싫고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청년 때에 청소년 때에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회개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고넬료 같은 집안에서는 말씀 들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을 누리며 부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실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그래서 이들의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속죄 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아도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 그 자신이 지었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꼭 소리 지르면서 회개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싶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막 정해놨습니다.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오는 겁니다.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걸로 지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줬습니다. 행동으로 이방인과의 절교를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개가 굉장히 수준 높은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이들이 먼저 보여줍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을 때에 그 먼저 돌아온 사람들, 또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에스라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끊어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여했던, 그 2차 귀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각서까지 썼습니다. 내가 이제 이방 여인을 쫓아내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여인을 내보낸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냉혈한 같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던 그 아내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단절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절교하는 겁니다. 절교입니다, 절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 이것을 먼저 보였습니다. 행적으로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개는 굉장히 철저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회개에 보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2절 끝에 보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 옆에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가 참 어두운 예상들이, 부정적인 예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죠. 너무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행동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양쪽 극단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형식상으로라도 탕평책을 이해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양쪽 끝에 있는 분들이 그냥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니까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심리적인 정책인 내전 상태에 들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생각해보면 다 알지는 못해도 첫 번째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지 않았어도 이 나라가 했으면, 이 백성이 했으면 이것을 우리의 죄로 알고 이것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든 회복에 있어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로부터. 지금 보면 이 뒤에 이제 회개의 내용들이 5절 이후로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이방인과의 절교가 가장 핵심적인 회개의 내용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0층이니까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텐데 혹시나 얼마 전에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던 옆집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손님이 중간에 좀 언짢은 일을 맞이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신경 쓰고 그 손님이 오기 전에 옆집에 찾아가서 요즘 맛있는 귤 한 상자씩 갖다 주면서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옆집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다른 형제와 다투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옆에 있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저하다는 겁니다. 철저하다고 하는 것. 지금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았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또 1절, 2절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두 번째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참 번거롭지만 그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2절도 보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시간이 지금 기록만 봐도 3시간, 3시간, 6시간인데 6시간 동안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이걸 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죄만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배옷만 입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금식만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제가 어제 청소년들 그 순회하는 장 가보니까 바닥에 앉더라고요. 바닥입니다. 바닥에 앉아요. 그리고 다행히 방석은 있어서 애들이 방석 하나 깔고 앉았는데, 제가 돌아와서 우리 청년부 사역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바닥에 앉은데 방석에 앉았다 했더니까, 방석에 앉았습니까? 우리는 방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라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아파트 사역자도 그렇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의자도 좀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고 딱 얘기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안 됩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간절하게 나가야 됩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한테 세게 말해서 제가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청소년들이 3시간 동안, 저는 3시간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뒤로 못 봐서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중등부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그들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본인들도 그렇고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회개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에 4분의 1, 낮에 12시간이니까 4분의 1이면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은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회개할 거리들이 떠올려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 영혼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했으면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수련회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도 보십시오. 3시간 말씀 듣는데 서서 듣어요. 서서. 이들 다 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3시간 서 있기 힘든데 이어서 3시간 동안 서서 기도합니다.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올해 청년들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제가 이번에 못 가서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만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 청소년들도 보고 하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냐면 성장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닌, 사실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다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퇴보하는 신앙은 사실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이 9장 끝까지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알았으면 제가 3년 동안 회개 시간을 계속 가져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끝에 보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회개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며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또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말씀을 듣고, 8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초막절을 그들이 1000년 만에 온전히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도 자원함으로 하루 더 지도자들이 말씀을 들어 나오고, 하루 더 백성들이 회개하러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성경적인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갖는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종교 개혁가들이 그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지만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천주교 신자들은 안 할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보다 성경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회개하는 모습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반주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봐야 내가 이 죄악된 삶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손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반주가 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의례적인 매주마다 하는 그런 회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신 말미암아 다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과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은 어떤 사람들이 청산하는 거냐면, 스스로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은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산입니다. 상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인 스스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 나라 소망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앞날이 너무 불투명해서 참 불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떠올려지는 죄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